그래서 비전을 이제 양육적인 측면에서 성장시켜 줄 때, 성장하는 그런 양육할 때 비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전하는 거는 지금 나 자신 돌보는 것만 해도 까딱까딱 힘들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지금 그 상태로만 계셔도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꿈꾸는 거는 내가 건강해지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목표가 되면 돼요. 근데 이제 비전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주님이 주시는 소명이랑 많이 관계가 돼요. 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워낙 좀 숨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를 만나고 공부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 특별하게 여러분이 돌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돌봄 사역을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장소에서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목회적 돌봄이나 상담 쪽에서 저만큼 훈련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부터 단계별로 훈련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한번 비전을 꿈꿔보라는 거예요. 이게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면서 사실은 소명을 주님이 주시고 그리고 그게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전은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까 목돌선이 이렇게 바뀌었다. 매년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전도 바뀔 수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비전, 삶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전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영성훈련은 돌봄 사역은 언제나 나를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게 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을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나의 핵심 가치, 그 다음에 목표, 그런 거랑 연결이 많이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야기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가 만약에 가족 식구라든가 아니면 돈을 어떻게 벌 건가 그런 거가 50% 이상이다. 그러면 나는 사실은 삶이 아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75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C는 통과해야 돼. D가 되면 아직은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목표를 이렇게 다르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너무 여러분들 같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한 달에 800불, 900불 밖에 못 벌 때 렌트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11조 내기도 힘든 거야. 그래서 그때는 감사 현금을 그냥 드렸어요. 주일 현금. 근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생활이 되니까 11조를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게 된 게 딱 상담은 몇 명만 딱 보고 나머지는 내가 뭐를 한다 그렇게 시간 결정을 하고 물질에 대해서는 10%가 아니고 20%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 건가 30% 40% 그렇게 되면 물질은 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삶은 30% 40% 아니면은 이제 그 체력에 따라 또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사역에는 양육에는 얼마를 투자하고 주님 일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꿈이 더 큰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계속 글을 쓰라는 얘기를 해요. 글을 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은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임 목사님이 디민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기쁜데 정말 열심히 하셔서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걸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시대로 들어가냐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만 되면 그 다음에는 전달하는 기술이에요. 전달하는 기술, 그거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라고 제가 하는 거는 글을 쓰면서 5분 얘기할 건지 20분 얘기할 건지 1시간 얘기할 건지 다 달라요. 주는 임팩이 다르고. 사실은 저도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랬던 이유는 내가 1대1 상담가에서 사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조직을 운영하게 됐고 조직을 운영하면서 발견된 게 나의 부족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비대면 시대로 들어가면서 유튜브를 하고 녹음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는 다른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시대를 수용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누구한테 영향을 줄지 모르거든요. 그거를 하는 거를 나도 하는 거고 여러분도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절대로 그게 늘지가 않아요. 이제 강창희 씨 같은 경우는 일본 선교를 마음에 묻는 이제 잡수고 계시다 그러면은 일본 말로 지금부터라도 계속 나눔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로 들어갈 건가?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나눔을 돌봄을 할 때가 있고 돌봄사 입장에서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가 있어요. 조금씩 달라요. 어떤 게 더 강조되느냐에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사람들이랑 교통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5년 뒤에 사역을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확대해 나가야 돼. 그래서 5년 뒤에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다라는 말이 나오게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거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요. 비전을 이뤄가는 게 시작이냐 중간이냐 말기냐 그런 거가 있고 리더십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역 속에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내가 디테일에 관심을 써야 돼. 제가 디테일에 약하다는 걸 어떻게 알겠냐면 제가 주보를 늘 마지막 작업을 해요. 깜짝깜짝 제가 놀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렇게 디테일에 약한 줄 몰랐어요.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주보, 그 다음에 획이라고 그러죠. 이게 8이냐 9냐 10이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글자를 쓰느냐, 획을 쓰느냐 달라요. 거기 어떤 그림이 들어가냐가 다 달라요. 전체적인 조화, 디테일, 단어 하나하나 쓰는 거. 마지막 기본적인 작업은 인성재 목사님이 해주시는데 그 마지막 작업을 하는데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들어가요. 그래도 실수할 때가 나와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디테일에 대한 그게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 작은 거를 주목해야 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마음을 읽어야 돼요. 배란간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까지 다 봐요. 색깔까지 다 봐요. 자세까지 다 봐요. 어디에 긴장이 들어가 있나까지 다 봐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상대편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근데 상대편이 준비될 때까지는 사실은 웬만해서 얘기는 안 해요. 주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얘기만 하지. 성장을 돕는 거는 상대편이 여러분을 지도자로 인정했을 때만 가능해. 상대편이 여러분이 상대편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상대편이 없는데 이야기하면은 웃기네 그 얘기를만 하고 돌아서게 돼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목사님 말씀을 안 듣는 굉장히 커다란 이유 중에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모습을 신뢰나 전문가의 모습을 못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지식과 기술과 훈련 플러스 디테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상대편을 잘 알아서 그 사람한테 적재적소에 필요한 거를 주는 거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훈련되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있는 대로 수용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어떤 사람은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3살짜리 애를 데리고 어른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3살짜리 애가 어떻게 어른같이 하겠어요? 그러면은 너 왜 이렇게 못났어? 말을 심하게. 너는 뭐 더 심한 얘기도 많죠.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애는 그 어린 시절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어떤 사람이 성장은 안 할 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내가 그 사람을 적절하게 도전을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상대편이 아직 변하고 싶지 않은 거가 있을 수도 있고, 상대편이 사실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지금 삶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렇게 하는데, 내가 상대편이 이제 그 목사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이제 전도사나 부사역자들이 왜 목사님 마음에 100% 맞게 움직이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세요. 그리고 그 부사역자나 전도사는 왜 목사님이 저러실까 그렇게 고민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입장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냥 무조건 수용하는 거야.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주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내가 목사님이라고 부사역자를 다 키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부사역자는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랑 내가 교제할 때는 일하는 사람으로 하면 돼요. 왜 목사님이 안 가르쳐주고 왜 격려 안 하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돌봄 사역자는 후임자를 키워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수와나 사색에 들어가서 굉장히 커다란 도전 중에 하나가 후임자를 안 키운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내가 좋은 사역자를 키운다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확대를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다 그러면 상대편에 대해서 잘 알고 수용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옆에 두는 게 제일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1, 2년 만에 바뀌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정말 좋은 제작감은 제가 아주 간곡히 부탁해요. 오래 옆에 있어라. 왜냐하면 지식 전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지식 훈련, 그 다음에 비전을 키워나가는 거,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갔을 때 훈련이 또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혼자서는 도저히 하지 못하니까 공동체가 있고 멘토나 지도자가 있으면 훨씬 쉬운 거예요. 그거고, 목표는 무엇인가예요. 내가 돌봄 사역을 할 때 초기 단계 목표가 다르고 중간 단계 다르고 그 다음에 내가 성장하면서 그게 계속 달라지는데, 목표가 확실해야지 내가 집중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살면서 집중이 안 돼서 계속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꽤 많이 봤어요. 정말 어렸을 때는 천재라고 말을 듣던 사람이었는데 자라서는 삶의 엉망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다.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파돼. 돈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흥미로운 거를 제가 이제 사역지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특히 제3세계에 20년 전만 해도 선교를 돈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던 뭐 제3세계는 목사님들이 와서 공부하면은 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줘요. 200불씩. 근데 그때 당시 그 나라에서는 200불이면은 한 달 대학교 졸업한 사람의 좋은 직장 다니는 비용이에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돈이 딱 없어지니까 다 없어지더라고. 근데 그런 거를 선교지에서 제가 자꾸 봐요. 그래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이랑 연결돼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믿는 거를 해나간다 그런 생각을 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거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하세요. 성격이 나빠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는 온유한 사람만이 돌봄 사역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 온유하지 않아도 온유하게 나중에 바뀌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을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제가 챔버스 묵상을 계속 보내는 이유가 챔버스 묵상은 오직 예수님한테만 포커스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포커스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포커스한 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는 걸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돼. 어떤 사람은 그게 1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 30년이 걸려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때 이루는 일이 지금 큰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큰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핵심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아도 하나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너무 달라서 그래요. 생각이 다르고 굉장히 많이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것들이 커요. 가치관이 다르고 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듣는 거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근데 다르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변화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살펴봐야 돼. 그거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거는 영분별이랑 관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의사소통하면서 그거를 발견해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무의식이나 아니면 과거 상처,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아니면 현재 중독돼 있는 상태, 뭐 미성숙한 성격, 성격장애,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 되지 않게 해요. 본인이 떨어져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본인이 떨어져 나가도 주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중에. 그럼 제가 찾아가요. 내가 인바이트해요. 이제 그런 저의 경험은 그런 거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하나 되게 하는 거는 계속 사랑이에요. 돌봐주고 그러는 거 계속 하고 지식과 기술 쌓는 거, 그 다음에 의사소통하는 거. 이거는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다 객관적인 입장이 돼야 돼. 생각보다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저도 그래요. 그러는 커다란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목사가 됐었을 때 어떤 패턴이 있어요. 성격적인 패턴, 삶의 패턴. 그런 것 때문에 그럴 때가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해력, 적응력, 수용력을 높여야 되고요. 지금 혹시 애기 목소리 들리지 않아요?
사실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이거 큰일이네요. 그 다음에 위기를 다루는 능력이 있어야 돼. 갈등을 다루는 능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는 앞으로 어떤 갈등이나 위기가 있을 때 피어그룹에서 되도록이면 다루세요. 수업 시간에 다루고. 근데 그거를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은 수업 시간이나 피어그룹 시간에 여러분이 다 오큐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말하는 거를 쏟아내는 훈련이 아니고 정제해서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상담에서는 또 쏟아내도 돼요. 그래서 돌봄 사역하거나 상담자가 되는 사람들은 상담을 꼭 권하는 이유가 쏟아내는 경험 없으면 정제해서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돌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 불편한 사람이 누군가 그런 거, 이거는 뭐 옛날에 여러분들이 돌봄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유형 1, 2, 3, 4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불편할까요? 여러분한테. 그냥 유형 1은 통제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통제력이 이제 자기 주장이 심하고 통제력이 있어서 지도력이 있어 보이시는 분들이에요. 유형 2는 굉장히 활발한 사람들이에요. 감정 표현이 굉장히 라이브하죠. 재밌죠. 이런 분이랑 같이 있으면. 유형 3은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정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 유형 4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고. 정직하고 정확하고 꼼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싫을까요? 1번. 소라 씨도 1번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임 목사님은요? 임 목사님도 1번. 우리 강창희 전도사님은요? 저는 유형 5가 필요한데요. 다 싫은 거예요? 아니면 다 괜찮은 거예요? 저는 특별하게 이렇게 1번을 꼽기는 했는데 막 불편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아주 뭐 유별 1번이 조금 이런 분을 만나면 좀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이렇게 스탑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그냥 봐줄만 할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사람이니까. 제가 유형 5라고 말씀드린 건 그 유형 1에서 4까지 골고루 다 갖춘 분이 문득 생각나서 예, 그래서 유형 5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1부터 4까지 골고루 합쳐 있으면 굉장히 균형 잡힌 사람인데,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또 해야 되는 게 엉뚱한데 이게 나타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는 같이 울어야 되잖아요. 그때 활발하면은 농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 같이 의논을 해서 무슨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의견만 고집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대인데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이면 또 그것도 곤란한 거야. 그쵸? 그리고 이제 유형사 같이 사실은 이게 그 상담가나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족한 면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관계나 돌봄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숫자에 약해요. 꼼꼼하게 뭐 일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근데 돈이 10만 불이 빕니다. 근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시적소에 나타나는데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내가 싫어할 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임성균 목사님께서는 일본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왜 일본이라고 그러셨을까요? 그건 다 비슷한데 권위적인 건 제가 아주 굉장히 싫어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소라 씨는 어때요? 저는 좀 전에 좀 반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1, 2, 3, 4를 다 보면서 메인으로는 1번을 이제 싫어하는 것 같긴 했는데 1, 2, 3, 4를 보면서 거기에 각각 물론 장점이 있을 텐데 다 얘는 이게 싫고 얘는 이게 싫고 얘는 이게 싫고 얘는 이게 싫어라고 제가 찝는 거예요. 그래서 넌 좋은 사람이 누구냐 대체 이런 생각을 잠깐 반성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슬리 싫어하는 사람은 저를 이렇게 막 자꾸 흔들려는 사람, 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이렇게 침해를 한다고 여기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더 싫어하는 것 같긴 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딱 했었을 때는 자기 경험이랑 연결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형 1에서 주도적인 사람 그랬을 때 엄마 아버지한테 어떤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 아니면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님이 너무 이래서, 아니면 사장이 이래서, 아니면 아내나 아니면 시어머님 아니면 남편이 이래서 그 싫은 게 너무 싫어가지고 비슷한 사람만 나타나면은 아예 미리 피해버리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유형 2 같은 경우는 말이 많은 사람이지, 말이 먼저 앞서는 사람.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면 또 그런 사람을 무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사람만 나타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내가 왜 그런 사람을 싫어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싫어하나? 소라 씨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래서 싫고 이래서 싫고 이래서 싫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았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귀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소라 씨가 도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싫은가, 어느 정도 좋아하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소라 씨를 칭찬했냐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잖아요. 그럼 다음에 반드시 내가 이 사람이 좋은 점이 뭐지? 라고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을 돌아봤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8분인데 정호영 목사님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계속적으로 자기 성찰이라는 측면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캐리 도링 책이 참 좋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는 제가 또 보내줄 거고요.